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능력 속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하는 영적 비결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엎드려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가?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가? 영적 점검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 능력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똑같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작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과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음으로 혼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은 자와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영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증거할 때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은 바를 따라 그대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을 말하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칠 뿐 속사람의 영역이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게 되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데 영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그것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그거를 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그 얘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은 성령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을 줘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영적으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내 안에 잉태가 되면 어떻게 내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지는지를 그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모르다가 그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된 자만이. 근데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하고 혼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론과 지식으로만 그걸 깨달을 뿐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자와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구원받아가는 가는 자의 영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채워져 있고 특별히 성령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는 것이 곧 힘이라고 성경과 이론과 지식만 하늘 끝까지 쌓아가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임한다는 권세가 권세. 그거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영적으로 임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자녀가 되지 않았는지를 무엇으로 결정하나? 바로 권세로 결정한다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적인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이론과 식으로 공부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권세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론과 지식으로, 학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게 영적인 권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 바로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속사람의 주인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원치 않아도. 육의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소속이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이전은 마귀의 수를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신령의 죄악의 저주의 쓴뿌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 저주의 쓴뿌리가 뿌리째 뽑아져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마귀의 진행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를 통해 형성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성함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속사람의 인격이 조금도 눈꽃만큼도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뿌리가 마귀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가 공급해주고 있는 진행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정반대의 편에서 영적으로 구별되어 늘 대지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만세의 모든 일이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도 영적 전쟁을 해요. 꿈속에서까지 영적 전쟁을 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 통치를 받게 되면 꿈속에서도 주님과 영적 대화를 해요. 영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그렇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방벽을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절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무장이에요. 영적 무장. 그 이유는 매일 매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결국은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마귀가 원하는 그 수욕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아들인 심령의 영역만큼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함으로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쫓겨나가도록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 거룩과 순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순결하신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의 죄악이 눈꽃만큼도 숨겨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내가 죽어야 능력이에요. 내가 죽는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요. 영적인 세계는 깨지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깨진 것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부서져야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부서지는 것만큼 철저하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뤄나가는 순종함으로 일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된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것뿐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거룩과 순결인데 내가 온전히 씻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씻겨지는 것이, 내가 씻겨지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죄악된 저주의 세계 내 안에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깨진 것만큼, 내가 부서진 것만큼, 내가 녹아진 것만큼, 내가 무너진 것만큼, 내가 씻겨진 것만큼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 엎드려서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삶이 전혀 영적으로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요. 구원받은 자만이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가사라 보면은 1절에서 3절의 첫 번째 소절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 말이 거꾸로 얘기는 뭐예요?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죄악 벗은 형제들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벗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마귀에 섞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들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와 싸우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악 벗은,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수욕을 벗어낸 자만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나? 1절에서는 저기 악한 적병과 담대하게 싸우라. 마귀는 악한 적병이라는 거예요. 악한 적병.
저기 악한 적병과 어떻게 싸워라? 담대하게 싸워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곧 내 앞에 다가오니까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마귀 세력과. 근데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마귀 세력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보내요.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이 아니냐, 마귀 세력이 아니냐, 우리를 삼키려고 고함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은 흉한 적군이 아니냐. 그러니 영적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 영적 전쟁은 무섭고도 더러운 죄, 이 죄는 무섭고도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죄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지, 내 죄를 온전히 씻기 전까지는 주님은 내 능력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매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려라, 우리의 신용을 가로아파라, 우리 마음에 합당된 것을 제거하라, 늘 영적으로 늘 우리의 신을 살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살피고 또 살펴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주님의 오시기 합당치 않은 영적 싸움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속에 내 안에 숨어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봐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마귀 세력에게 패배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응? 종일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넣어서 죽겨나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말고, 날마다 끊임없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든 절망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따라 끊임없이 악한 마귀 세력에게 매인받고 고통당했다면 더 이상 그런 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거리.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곧 영광의 승리가. 이것을 볼 때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고통이 없대. 근데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맨날 저주의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상처와 시름 속에 매여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니까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 그래요? 끊임없이 인생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들어오실 때까지 마귀는 한시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죽날까지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영적 능력은 무엇이에요?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육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이처럼. 그 이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만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한없는 용서의 국률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친히 용서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의 의를 어떻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용서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35절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심판이 임할까? 23절에서 3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인구가 같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무엇이냐?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다. 24절부터 27절 보시면 회개한 모델은 1만 달러 빚진 자의 탕감이에요. 1만 달러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빚을 전혀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몸과 청아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아달라 다 갚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벌써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고 놓아보려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0절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조금도 그 심령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강박하고 여전히 죄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통과시키지 않고 문제마다 다 문제를 지적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네 대 때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인간의 기막힌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주인에게 빚을 졌을 때 내가 갚을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를 할 때 나를 불쌍히 치근 여기는 사랑으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를 모든 빚에 탕감을 해주고 나를 놓아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1만 달러는 9억 조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100달러는 여기 빚이라는 것은 1천만 원 빚을 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9억 조에 1천만 원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이 소잔의 잘못된 것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는데 상대방을 죽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청년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잘못한 한 사람,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몰라, 잘못된 것인지 잘한 건지 잘 몰라. 그래도 상대방을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가득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찬송만 틀어놓고 그 찬송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조금도 그 마음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젖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완악한, 여전히 사악하고 여전히 용납하지 않고 끌어안지 않는, 한 가지를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99.99%예요. 미안합니다. 이건 아주 제가 영적으로 깊이 깊이 사람마다 영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영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용 속에 진짜 십자가의 긍휼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있나?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의 그 심령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나? 그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게 돼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된 사람은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다밀어도. 근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그런 심령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속사람의 영역이 뒤집어져서 깨져서 부서져서 녹아져서 천적인 성령 안에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1절 35절까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없는 긍휼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이름 멋이 일곱까지 무한대의 용서의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온전히 행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관들이 이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공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일을 민망히 여겼어요. 민망히. 동관 하나가.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다 본 거죠. 탕감받는 걸 다 본 거죠. 근데 탕감받았다고 하면서도 탕감받음에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하지 않으니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는 말이 뭐야? 악한 종이라고 그래. 악한 종. 여러분 절대 악한 종이 되지 마세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죄악으로 악한 가운데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도 죽어도 심령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악한 마음이 조직의 수행을 따라 매인받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와 생각, 지식으로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내 속사람의 영역으로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서 단 한 사람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문제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았다고 오늘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이 다 이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는 언제까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용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게 돼 있고 그 한없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동관을 내 곁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거야. 악한 자. 구원받았다면서 용서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너하여 그 의지를 갚도록 저를 옥줄들에게 붙이니라. 그리고 35절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해주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마귀에 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냥 쌓여서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심령에서 원수를 맺고 있다면 그거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 내가 지금 남편을 미워하고 있고 아내를 미워하고 있고 아내 몰래 못된 짓을 하고 앉아 있고, 그게 다 죄악된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걸 용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억만 가지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감춰진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들킨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예수님 예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그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있는 말씀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수가 존재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는 원수가 되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쉬워져요. 또 악한 마귀의 사주를 따라 끊임없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동일서에서 먹은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린 바 되시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 여기는 사랑으로 너희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줬는데 어떻게 그거에 엉망무지일도 안 되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를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소욕을 따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핍박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에서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와 똑같이 악한 마귀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동시에 오늘 사단의 세력에 매인받은 채 마귀로서 그 핍박하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갚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죽이거든 주님께로 받은 바 영원히 값쓰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원수를 사랑으로 먹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원수를 먹일 수 있나요? 원수를 대적하죠. 편가르기를 하죠. 원수가 목말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아가페 사랑으로 마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마시우게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리는 것인데, 주님이 자기가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사 모든 죄악과 허물을 도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온전히 드러내어 그 영혼을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십자가에 하는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속사람의 인격이 조금도 눈금모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드러놓고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생명으로 고 변화를 받아 70번씩 7번짜리도 그 무한대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